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물과 묻을 나누시는 궁창의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빛으로 가르시고 어느 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 읽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까지 넘어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전체 동원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 남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요구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바로 앞에는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을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8장이 아니고 28장.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하스 왕이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 땅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아하스 왕이 위에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더 추가해서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큰 바알 신 위에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위에 올려놔요. 밑에는 막 불이 타오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게 하는 그것을 그 일들까지 행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대요. 히스기야는 먼저 태어난 아들이라 동생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 또 바알 숭배하고 이 산 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한 다음에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스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사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아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베가 왕이 저지르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이 베가가 유다에서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또 총리 대신과 중요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마지막 말로가 참 중요하죠. 베가 왕이 이렇게 하고 또 유다의 백성들을 끌고 가요. 북이스라엘로 끌고 가다가 딱 5대 선지자에 의해서 그것을 제지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가 왕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그렇게 해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온몸이 두려워 떨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보고 아무거라도 끌어잡고 하려고 의지하려고 여기저기 끌어올립니다. 그렇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 일이 없는지 2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7절부터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수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위에서 아스르를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고 아스르한테 뇌물을 주면 좋아질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기서 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망하는 거 눈으로 봤는데 이젠 자기가 죽을 차례이고 유다가 망할 차례인데 무슨 짓은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더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죄를 지었냐 하면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하스가 큰 죄를 저지르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한 아람 왕의 신들까지 합세해서 더 추가의 짐에 짐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 벌을 받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루시남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하고 베가 왕 마지막 왕하고 합세해서 공격을 했지만 했고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베가 왕하고 아람하고 합세해서 연합했다. 이 얘기 듣는 순간 이젠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흔들릴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 부직갱이 이거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툭 건들면
수르르 녹아버릴 그 부직갱이 불가하니 두려워 말라. 즉 에스겔서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불에 태워서 땅에 떨어지지요. 그것처럼 이 사단 마귀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던져질 때 그 흐물거리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는 걸로 사용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하라 하였지만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왜냐하면 자기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아스르를 믿었고 아스르를 북이스라엘을 침범했지만 지금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동맹하지만 자기는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 짚었어. 북이스라엘 너는 대세를 줄을 잘못 썼어 하면서 자기는 분명히 아스르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왜냐하면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한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속으로는 하나님도 별거 없어. 아수르가 대세지. 아수르를 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죄인 줄 압니다. 믿지 못하는 그 아하스 왕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열받아 하시는 것을 대변하는 그 장면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짜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하스의 범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일 후에 히스기야 왕이 올라가서 북이스라엘과 그 아수르에 끌려가다 남은 사람들과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모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자. 6월절 번제 양은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양은 기본인데, 번제의 양을 드릴 때에는 가죽을 벗기고 온 몸을 다 번제를 드려요. 다 태워요. 그리고 피만 갖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레위인들이 많아서 본인들도 깨끗하지 못해서 속죄를 드리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딸렸어요. 그래서 레위인들까지 합세해서 레위인들이 더 열심히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유월절 드릴 때의 가장 큰 목적이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 히스기야가 정결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딸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면서 30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30장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만약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번 기도를 드릴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이어진 그 약속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형편에 있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 믿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기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때 첫 달 14일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본인들도 정결하지 못하고 해서 그거는 법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못 드릴 때는 한 달 뒤에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2월달 한 달 뒤에 이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우리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해서 두 번째 절기를 또 지킵니다.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 절기를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던지, 우리 한 번으로 못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도 기쁘고 이 백성들 전체도 기쁘고, 망해도 망한 것이 서럽지가 않은 것이 않고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니까 어찌나 기뻤던지 이때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27절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성전 이제 마무리 이전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쁨이 그냥 이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제사로 용서함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한테 차고 넘쳐서 하늘에까지, 우리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도록 그런 성전 이전과 성전 캠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금요일 날 찬양 예배 끝나고 찬양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애벌레에 갔다. 지금까지는 6년 동안 숨어서 지내왔는데 이제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다. 그렇게 해서 깃대를 들어서 만방에 저 에덴 구석에서도 동산 가운데는 선악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깃발을 들읍시다 했는데 새벽에 12시 반쯤 돼서 뭔가 뚝 떨어졌어요. 눈에 탁 던졌는데 꿈틀꿈틀해서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따끔하면서 딱 보니까 불을 켜서 보니까 진에 이만한 것이 제 눈을 덮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그 사단의 보좌에서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보좌에서 딱 떨어졌는데 불을 켜서 그것을 딱 잡고 이제 바깥에 내치고 딱 들어오는데 이제 벌레 물는 약이 있어서 이렇게 바르고 손에도 물리고 눈에도 물리고, 그리고 눈에도 약간 바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뱀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해서 바르고 있는데
점점점 이게 붓기가 가라앉더라고요. 이제 응급실 가야 되나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아, 사단은 분명히 역사한다. 그렇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잡아서 내던지고 그것을 뒤처리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사단의 역사는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문제 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로 있겠구나 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묵상했어요. 아, 이게 어떤 역사일까? 왜 사단이 왜 이렇게 열받았을까?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문 바깥에 나가는 것, 우리 교회라는 것. 왜냐하면 다 제주도 사방에 통합축이 깔려 있어서 저 출교당할 때 통합축에 제 이름이 이렇게 깔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에도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누가 될까봐 언제나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아, 이제는 깃발을 들겠다 하는 이 말에 열받았구나. 이제는 숨어서 있지 않고 대놓고 하겠다 이 말에 열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둠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이제는 대놓고 캠프를 하며 대놓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사단이 공격할 때 먼저 미리 알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선수 치지만 이 일들이 이 사단한테 더 큰 해가 당한다는 것들은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딱 거기에 무식의 한계죠. 본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이 사단이 어떻게 어려움 당할지 모르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 뒤에 것까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복을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캠프로 물과 묻을 나누셔서 이 물이 남아있지만 이 물이 우리를 업신여기 덮치는 그 수나미와 같이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를 걸어다니는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이 물도 심판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영성이 있어지는 그 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담대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파도에 놀라지 않고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청결한 마음, 하나가 된 마음으로 예수님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궁창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속에 감춰진 궁창의 비밀을 누리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옮길 때에 하나님 지어지는 모든 것과 또 그 지역의 역사하는 캠프와 또 이 사명 지역의 후속 캠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